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케민 스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들려주신 삶의 지혜들을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지혜와 그 지혜를 현대적 언어로 전해주시는 선각자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케민 스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출가 수행자로서의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현대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지혜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온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케민 스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고 말입니다. 이는 불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케민 스님은 이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궁궐에 살아도 불행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초가집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케민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하루에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저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잡념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케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의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내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 꽃은 내 시간에 맞춰 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케민 스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스님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는 불교의 연기법,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기쁨을 주기 위해, 때로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케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배우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민 스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참을성을 배웁니다. 실망시키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처럼 모든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혜민 스님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너무 휩쓸리거나 상대방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는 있지만 당신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명확한 경계의식을 가질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혜민 스님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상대방에게는 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만 중독시킵니다. 따라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입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민 스님은 고난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교의 사성제, 특히 고성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고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관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혜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하면 고난조차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혜민 스님은 이를 연꽃의 지혜라고 표현하십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큰 고난을 겪은 후에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혜민 스님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는 겸손을 배우고 상실을 통해서는 소중함을 알게 되며 고통을 통해서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혜민 스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혜민 스님은 행복에 대해 매우 명확한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허합니다. 진정한 충족감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혜민 스님은 이를 헤드러닝의 함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취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혜민 스님은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 아름다움에 온전히 빠지며,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나눔의 기쁨입니다. 혜민 스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지혜를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비심과 연결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결국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혜민 스님은 소박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거창한 성취나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족과의 대화, 좋은 책 읽기, 자연 속 산책 같은 평범한 일들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혜민 스님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완벽한 삶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불완전한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때로는 후회도 합니다. 그런 불완전함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행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혜민 스님의 지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갖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관계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 배우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은 깨닫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현재에 머무는 자세, 나눔의 기쁨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며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혜민 스님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이 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